할렐루야. 8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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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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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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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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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파도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도 다 치유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 모든 심령에 부어질 때마다 그 파도치는 마음도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 땅을 향하여 기도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이 누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옥토와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저희들 그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저희들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저희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여로보암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예언을 받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본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게 병이 생긴 게 아닐까? 혹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마 이제 아버지로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좀 만나면 좋겠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러 간다. 또는 그 부인이 만나러 갔다라고 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믿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네,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눈도 나빠서 뭐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데 기대감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냥 보내지 않고 이런저런 음식들을 싸서 이렇게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예. 자, 자기들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몰래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돌아오려고 그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런 것까지도 다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은 속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속이겠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혹 사람은 속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주님은 이미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찾아왔을 때, 야, 너 다른 사람 척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부인이 얼마나 놀랐을 거야. 아이, 눈도 잘 안 보이는 노인이 어떻게 걸음 소리만 듣고 내가 여로보암의 부인인지 알고는 그렇게 말하는 걸까? 아마 그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에게 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 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할까요?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사실 그에게 줬는데, 그리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다 주실 건데 그걸 다 거절하고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했던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그가 돌아섰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예.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남자들은 다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후손과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예언일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여로보암의 부인은 지금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부모라서. 그런데 지금 이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선한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여로보암과 그들의 마음이 사실은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좀 다 부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 사람 보니까 부럽다. 저 사람 무슨 복이길래 그렇게 잘 사나. 그런데 그는 여러분 눈에 볼 때 그게 복인 거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 하나님의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의 육신, 그의 삶이 때로는 황폐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때로는 좀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죽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늘 선한 뜻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살의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대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이렇게 나올 때 많은 경우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남유다를 지칭할 때는 그냥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로보암 그의 그 왕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부터의 시작된 이 왕의 계승은 이제 그 아들 때에서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적 종말이 어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돼서 그들은 이제 혼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그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게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분명한데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 북이스라엘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 그리고 그 다음 왕, 계속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될 텐데,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는가? 끊어지질 않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나는 붙잡고 있지 않은가? 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도 나쁜 거지만 미혹받는 자도 나쁜 자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 문지방에 딱 들어서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차라리 그 아이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향하여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된 거예요. 그는 묘실로 들어간다. 그 죽음 자체가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더 슬픈 일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 회개하지 않는 그 부인이 사실은 더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로보암에서 그가 자기 눈으로 자기의 어떤 멸망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나답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음 이제 9절부터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또 이제 연결됩니다. 나중에 되면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 보면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의 죄값을 그의 왕가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저주의 예언을 들었을 때 또한 그 심판과 종말을 알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의 삶, 주님 안에서 늘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로 넘어가서 우리 계속 그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그 장면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남유다로 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몇 살 때 다스렸나요? 41세 때.
그죠? 근데 좀 꽤 젊은 나이에, 그죠? 그 젊은 나이에 다스리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두 가지 좀 이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 때 그것이 분열되고 깨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조명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그 가운데서 택해서 세운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아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들은요 또 그들의 밀곰 앞에서 봤잖아요. 이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이 르호보암이 받은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 유다,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유다 땅에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르호보암 왕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 있잖아요. 야, 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 우리는 또 그런 이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하면은 그것이 성도로서 의무를 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의 언약대로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또 역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솔로몬 그 말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일들로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대요. 이거는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그 땅에 난무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24절의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이렇게 써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유다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희도 심판이 임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결국 남유다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지금 종말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남유다도 지금 사실은 종말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말 그 끝을 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지금 이거는요, 남유다의 그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지금 보세요.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빼앗겼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이 금방패들이 다 빼앗겼대요. 나중에 이제 허전하니까 이제 애굽에 이제 다시 이제 물러갔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또 자기들끼리 또 약조를 맺고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공물을 바쳐라든지 뭐 이런 이제 외교적인 약속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고 나니까 있던 그 금방패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지 뭐 했다고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썼대요. 정말 비참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으면 회개해야죠.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바로의 사위가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애굽 공주를 위해서 막 성도 지어주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 자기 아들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 성전에 있는 그 금 방패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결국은 그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 결국은 그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르호보암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적이 한 번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메시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 아멘 하고 돌아갔어. 근데 그 이후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역사 안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딱 한 번 순종하고 그 이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불신앙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 그런 소리에 이끌리다 보면 결국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만 봅니까? 아니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봐요. 역사적 종말도 봐요. 우주적 종말도 봐요. 오늘 우리의 그 종말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끝없는 죽음, 끝없는 지옥의 불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분별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중에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만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복의 자리로 왔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송하며 살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떠난 상황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고 너무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악에 거하여 있다면 빨리 그 죄로 회개하여 주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저의 영의 눈이 번쩍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조국 한국과 이 미국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로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시고 역사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